드디어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2025년 4월 13일 천원궁 천일성전에 하늘부모님, 참부모님 입궁하실 때를 맞이해서 우리 축복가정들과 전 세계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 중에 첫 번째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두 번째가 있다면 참부모론, 세 번째는 참부모님의 생애를 성화로 그려서 전시하는 천일성화 14점, 이렇게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인류들이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옛날 기독교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첫 학기, 첫 수업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종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종교, 그게 알고 보니 구약 성서 개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민족의 역사와 종교를 구분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종교 자체가 그대로 기록된 게 구약 성서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듣고 섭리를 공부하면서 생각해 왔던 것이 뭐냐면, 그러면 한민족의 역사와 종교는 뭘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많이 말씀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아버님도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누었던 한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님이 이것을 하나로 꿰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민족의 역사와 종교는 무엇일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종교의 총 결론은 독생자의 탄생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독생녀도 같이 보내고 싶었지만 보낼 수 있는 환경권이 조성되지 않아서, 그러면 이 한민족의 역사는 뭔가 했을 때 독생녀를 보내기 위해서 하늘이 택해서 길러서 마지막 선민으로 선택해주는 과정이 있었음을 오늘 같이 공부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민족의 역사와 종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독생녀를 보내기 위해서 하늘이 예비하셨다가 독생녀를 보냈던 민족, 그러면 어머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독생녀의 탄생을 통해서 성약시대가 출발이 됩니다. 성약시대를 준비하는 역사였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요, 2025년 4월 13일까지의 인류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일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내년도 입궁식까지의 이야기는 어쩌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입궁식 이후부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온전히 하나 되셔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시대가 들어가면 더 이상 분리할 수 없을 때, 이제는 그 천지인 참 부모와 나,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럼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쓸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강의에 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이 공부하는 제목은 하늘 부모님 모심의 섭리와 신통일세계 안착입니다. 여기에 목차는 첫 번째는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기 위한 기대 섭리를 공부하는 것은 기원절 이전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늘 부모님 모심의 실체 섭리는 기원절부터 입궁시 이전까지의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왕궁 천일성전을 중심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천일국을 선포하신 이후부터 10년 동안 어머님이 걸어오신 그 노정을 한 단어로 정리해 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기 위하여 환경권을 만드는 섭리였다는 말씀을 통해서 천왕궁 천일성전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해 봅니다. 오늘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지상에서 승리한 참 부모와 자녀들과 함께 하늘 부모님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을 이루어 지상 천국 생활을 하시다가 영계에 가게 되면 천상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늘 부모님과 완성한 혹은 승리하신 참 부모가 하나 돼서 같이 사는 것이 1차 목적이라면 그 다음 단계는 자녀들과 하나 돼서 같이 사는 것인데, 자녀들과 온전히 하나 돼서 같이 생활하실 때 우리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쓰기를 바라시는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기대 섭리는 어쩌면 참 부모님의 전생에도 여기와 연관되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축복을 통한 인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참 부모님은 가정연합 창설하실 때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참사랑을 중심한 이상가정 완성으로 보시면서 가정을 중심 삼고 창조와 타락과 복귀의 개념도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가정 완성의 첫 출발이 축복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축복은 오직 참 부모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중생과 부활의 거룩한 예식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 주십니다. 축복은 1세들인 경우에는 하늘의 핏줄을 전수받는 거룩한 의식이지만 2세, 3세, 4세로 가면 갈수록 이 핏줄의 전수받기보다는 보다 더 하늘 부모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축복 결혼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신앙 혁명적인 대사건입니다. 수많은 축복이 있었지만 가장 첫 번째의 축복은 삼가정 축복식이었고요. 1999년도 3억 6천만 쌍까지가 끝나면서부터는 사학상 1차 축복으로부터 지금까지 축복의 관심은 미혼자 축복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2001년 하나님 왕권 즉위식이 있었습니다. 왕권 즉위식이 끝나자마자 참 부모님은 첫 번째 축복식을 유엔 본부에서 거행하셨습니다. 상감마마가 입으시는 복식을 하시고 유엔 본부에서 200상 이세권 축복을 거행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유엔 본부에 뿌리 내리기 위하여 거행하는 축복식이라고 하셨는데, 원래 유엔 본부에서는 축복식을 결혼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축복식 이후부터 지금까지 참 부모님은 공식적인 행사를 뉴욕 유엔에서는 거행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축복식을 거행을 하셨고요. 2002년도에서는 미국에서 축복식을 미국 성직자 중심에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차 축복이 14만 4천 쌍 축복인데, 이건 한국의 모든 국가 메시아분들, 일본의 모든 선교사들이 총동원돼서 성황리에 진행이 되었고요. 2차, 3차, 4차까지 계속이 되었습니다. 축복을 통한 지상만이 아니라 영계까지 이 축복은 지속되었고요. 그래서 축복의 종류는 영인 축복, 영육계 축복, 미혼자 축복, 유아 축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상과 천상에 있는 전 인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
핵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천일국 기원절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하나 되셔서 천일국의 문을 새롭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참 부모님 가정에서 천주적 사유기대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효정이라는 단어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효정이라는 단어를 중심 삼고 우리 축복 가정들은 천보 가정이 되어서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되어서 같이 사는 그 시대를 점점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을 통해서 이 지구성에서 영계에서 평화이상 세계의 기틀을 굳건히 세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 운동이 한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아무래도 섭리는 미국을 중심 삼고 전 세계로 확장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1971년 12월 미국으로 가시게 됩니다. 미국은 하늘이 참부모 섭리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사실을 아셨고 미국에 가실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위기는 공산주의의 위협, 그 다음에 기독교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정의 붕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1년도 미국에 가시면서 세계 본부를 미국으로 옮기셨고 한국에 돌아오실 때까지 40여 년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활동을 전개하셨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순회 강연들이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 대회이고 양키 스타디움 대회이고 워싱턴 모니먼트 대회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 상황이냐면은 이 대회 하실 때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방탄조끼를 입으셨습니다. 이스가든 박물관에 가면은 지금도 그 방탄조끼가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동양에서 온 신비로운 영적인 지도자로 엄청 환영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시민들에게 나는 미국이 병났고 불이 났기 때문에 소방관이자 의사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왜 미국에서 참 부모를 그렇게 환영하다가 반대로 돌아서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의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반대했던 자료를 가져다가 미국의 교회의 국무성에 등등에 뿌렸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미국을 중심한 세계 구원 섭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는 기독교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없애야 된다. 공산주의를 이해할 때는 인류의 적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원수를 생각하고 공산주의 근절을 위해서 1968년도 한국에서 국제순국연합을 만드셔서 일본과 미국과 남미와 유럽 등 지역에서 공산주의와 사상전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 말씀들을 그럴 때 젊은 청년들은 구름대같이 모여왔습니다. 어느 강사는 하루에 12차례씩 강의를 할 정도로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1976년도에 양키 스타디움 대회가 끝났을 때 뉴시크지에서는 표지 인물로 아버님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긍정적인 면, 언제나 그렇지 언론이 부정적인 면을 같이 소개하지만 그러한 시사 주간지에 이름이 실릴 정도로 유명한 인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국제승국연합을 중심한 승공운동의 영향으로 냉전이 종식되고 평화 통일을 향하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될 즈음에 참 부모님은 1990년 모스크바에 가셨고 1991년 평양에 가셔서 고르바초프와 김일성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멸망한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이후의 사상이 무엇일까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애원섭리 시대의 선포입니다. 지금까지는 탕감복귀라는 이름으로 섭리를 진행해 왔지만 이제 공산주의는 멸망할 때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구할 것인가? 그건 사랑입니다. 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구하는 시대로 전환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참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참 사랑은 무엇인가? 주고 또 주고 잊어버리는 것으로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사랑의 온전한 정의는 되지 못합니다. 2003년 5월 15일 날 이스가든에서 참 사랑은 타주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사랑을 주고 또 주고 잊어버리는 위타주의로 설명하시는 것은 가인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인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인을 제2의 아벨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고 또 주고 잊어버리는 것이다. 근데 가인이 제2의 아벨이 되고 아벨과 수평의 자리에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하나 되어서 같이 살아야 된다. 그 주의가 뭐냐? 타주의다 라고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 냉전 종식 이후의 평화통일운동은 타주의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이 김일성을 만나고 나서 이북과의 관계에서 하셨던 일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타주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낮이 사람이 있으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올려주면서 내려와 가지고 수평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수수작용을 통해서 같이 사는 것이 타주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냉전을 끝내시고 이러한 타주의를 중심한 참 사랑으로 남북이 하나 되고 세계가 하나 되는 운동은 지금까지도 계속 전개가 되고 있고, 어머님도 띵크탱크 2021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넘어서 세계 평화의 길로 저희들을 지금도 지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원절 이전까지 이러한 섭리적 기반 위에 이제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기원절 이후에 진행되는 섭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절을 앞에 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하늘 부모님의 위상이 어떠한 자리인가? 하늘 부모는 인류의 참 부모이자 스승이자 참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왕의 자리를 지킬 수도 없었고, 하나님은 영계에 가도 지상에 가도 어디 한 곳에도 마음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모습을 빛으로 감추어서 빛 가운데 숨어서 꼼짝 달싹 못하고 있을 때, 참 부모님은 수많은 역경을 뛰어넘어서 빛을 다 헤쳐서 하늘 부모를 지상에 특별히 청평에 모시고 와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는 왕권 즉위식을 해드렸습니다. 2003년에는 천지부모 천일국 계문 축복 성훈식으로서 장성급 성훈식을 거행하시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의식이 천주부모이신 하늘부모, 천지부모이신 참부모가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축복 가정의 왕으로 즉위식을 거행하십니다. 즉위식은 내적으로 거행하는 의식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대관식입니다. 대관식을 거행해야지 왕권을 행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 대관식만 해도 8번 있었고요. 그 기반 위에 천정궁, 입궁 대관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는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군 대관식에 이어서 2009년도, 2011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12년까지는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책임이 끝났다, 참부모 책임 끝났다. 그 책임이 뭐냐? 하늘 부모와 참부모가 완전히 일체를 이루어서 승리하는 거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축복가정 책임이 남아있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동안 애지중지하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틀 이후에 2013년 천일국 기원절이 선포되었습니다. 참 어머님은 천일국
원년을 선포하신다고 하면서 천일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천일국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가, 하늘 부모님과 그 자녀들이 하나 돼서 같이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이걸 아시는 참 부모님은 2010년 철력 5월 8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참 부모 사명 승리 완성 공포를 선포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내용은 아버님과 어머님이 온전히 하나 되시고 그 자리에 하늘 부모님 내려오셔서 천지인 참 부모로 한국 땅에 정착을 해서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의 실체를 쓰고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실체 말씀 선포대인데, 이걸 통해서 참 부모의 사명은 승리로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아버님 성화하신 이후에도 어머님은 중단 없는 전진을 선포하셨고 천일국 원년을 선포하시고 섭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천일국 기원절에 거행되었던 행사는 크게 두 가지죠. 천지인 참부모 천일국 즉위식, 이것은 하늘 부모와 참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식은 그 토대 위에 축복을 받은 우리 축복 가정들은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기 이전의 자리,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입적해지는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그날 천일국의 기틀을 확립하는 기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 부모로 원래 이름으로 환원해 주셨고, 천일국의 헌법을 제정해서 반포하셨고, 천국의 3대 경전을 편찬해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천일국 안착의 토대 위에, 안착을 위해서, 안착의 토대 위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원모 평의 재단을 만드셨고, 원모 평의 장학원을 통해서 수많은 2세들을 키워 오셨고, 특별히 천주평화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대학원 과정으로 운영하시다가 2020년부터는 학부과정의 선문대학에서도 사관학교를 운영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참 부모님 가정의 3대권 안착을 통해서 천국이 천년 만년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시는 겁니다. 이때 UPA를 만드실 때의 어머님의 심정세계는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독생자 독생녀가 하늘 부모님과 어릴 때부터 일문일답하며 성장했던 그 방법대로 가르치는 신학교를 새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문대학 이름도 천일국 국립대학, 신학과도 없애고 선문 UPA, 교수도 신학과 없어졌으니까 사표 내고 수련받고 다시 임용받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기 위해서 7개 대륙 복귀의 기준도 세우셨고 7개 종단 복귀의 기준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토대 위에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셨습니다. 천일국의 정착은 기원절입니다. 정착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착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살림살이 풀어놓고 구체적인 생활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선포 내용은 2020 천일국 안착을 선포합니다 하고 딱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끝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늘 부모님 성의 시대를 통해서 이 천주보다 크신 우산을 만들어서 영계와 지상에 있는 전 인류를 품고 가시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낳아주는 책임은 하늘 어머니에게 있는데, 하늘 어머니의 실체로서 천지인 참 부모로서, 하늘 부모로서 인류를 낳아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부모님의 온전성이 온 우주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맞는 축복 가정으로 다시금 입적을 허락해 준 것이 천보 가정이었습니다. 천보에 등재되기 위하여 신종종 메시아 사명을 완수한 저희들에게 천보원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하늘나라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후에 43과정 실생활을 통해서 천심 천보 수행은 지금 우리 다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천일구 안착 섭리가 시작되면서 하늘 부모와 참 부모가 하나 되어 같이 사는 것, 두 번째는 그 천지인 참 부모와 축복 가정이 하나 되어 같이 살려면 축복 가정들의 마음도 생각도 뜻도 하늘 부모와 맞아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참 부모님을 닮아야지 하늘 부모를 모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시면서 만들어주신 선물이 천심원이었습니다. 천심원은 천심수행과 퓨어워터의 산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천심원은 세계 정성의 중심본부, 영적 섭리의 본전, 영성개발의 본전, 참 아버님의 집무실, 2세 제사장 그룹을 육성하는 곳 등 귀가 따갑도록 우리가 들어왔을 겁니다. 여기서는 매일같이 철야 정성을 통해서 수많은 영성 수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천일국의 환경권, 즉 하늘 부모와 참 부모님이 하나 되어 같이 사는 것처럼 천지인 참 부모와 축복 가정들이 어떻게 하나 돼서 같이 살 수 있을까? 같이 살 수 있는 축복 가정을 만들어주는 섭리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령 독생녀 참 어머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성령 역사는 천심원을 중심으로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실제 성령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실제 성령 독생녀 참 어머님이라는 이 단어는 2024년 5월 18일 서독 뮌헨에서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8일 날 참 부모님이 라스베가스, 남미 또 라스베가스 들려서 한국에 오셨을 때 환영 지표가 있는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공문의 내용과 행사할 때 여기 타이틀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 타이틀의 제목이 실체 성령 독생녀 참 어머님 환영 지표였습니다. 실체 성령이 누굽니까? 실체 성령은 하늘 부모, 참 부모가 하나 되신 천지인 참 부모님이 실제 성령입니다. 이 실제 성령으로서의 독생녀, 실제 성령으로서의 참 어머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참 어머님은 많은 우리 지도자분들이 직접 만나뵈면은 더 이상 참 어머니의 입장에서 저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독생녀로서만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를 24시간 모시고 같이 사는 하늘 부모의 실체로서, 실체 성령으로서 대해주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천심원의 역사는 중간 매개체가 필요 없습니다. 실체 성령이신 독생녀 참 어머님 직접 역사하는 교우시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면 언제라도 하나 돼서 대화도 할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고 답도 들을 수 있고 때로는 어리광도 배워볼 수 있고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 부모님 모심의 천왕궁 천일성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왕궁 천일성전의 의미는 제일 처음에는 천일성전은 하늘 부모님의 집이자 성전입니다. 어머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지상에 모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나라가 있어야 되고 나라는 주권, 영토, 백성입니다. 하늘 주권, 하늘 영토, 하늘 백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지상에 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천일 성전입니다. 그리고 천일국의 중앙청이 있습니다. 중앙청은 이 지상세계를 다스리는 중심 본부입니다. 천일국 중앙청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천지선언원의 기능은 교육의 전장입니다. 하늘 주권이 뿌리 내리고 그 다음에 하늘 영토를 직접 다스리시고
하늘 백성을 끝없이 배출해내는 중심 본부가 천일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천일성전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고 여기를 중심 본부로 해서 지구상 200여 나라 곳곳에 영계와 지상을 자유롭게 다니시면서 영원 세세토록 직접 치리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 내년도 입궁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천왕궁은 실체적 천주의 중심 자리로서 하늘 부모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중심 본부가 됩니다. 이 천왕궁 천일성전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의 역사를 정리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질문하십니다. 천일성전과 천왕궁 천일성전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은 비교 가치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제 수준에서는 비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토대로 보면은 첫째로 지은 자가 다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타락인간이 지었습니다. 천왕궁은 참 부모님이 직접 지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천왕궁 천일성전, 천일성전은 참 부모님이 손수 지었고요, 천일성전에는 하늘 부모님이 계십니다. 참 부모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늘 부모님이 찾아와서 천일성전에 거하실 수 있을까? 어머니 말씀하십니다. 참 부모님의 승리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걸 통해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 포로기 이후에 수르바벨 중심으로 지었던 수르바벨 성전,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개축해서 헤롯 성전이라도 하는데 제1성전, 제2성전이 있고요, 제3성전은 지금까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참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참 부모님의 승리권이 없습니다. 성전을 아무리 지어도 하늘 부모님은 거기에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늘 부모님 찾아도 하나님은 직접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천왕궁 천일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어머님의 정확한 데피니션입니다. 입궁식 이후에는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타락의 흔적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인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일성전에 입궁하시면 하늘 부모님은 천년 만년 지상세계를 직접 치리하십니다. 어떻게 치리하십니까? 참 부모님을 통해서, 지상의 참 어머님을 통해서 지상세계를 치리하십니다. 참 어머님은 어떻게 치리하십니까? 중앙정을 통해서, 천문을 통해서. 천문은 하늘 참 어머님의 지시를 받아서 천문을 통해서 치리하신다는 말씀을 최근에 해주고 계십니다.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 이후부터는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과 인류와 하나 되어 지상 천국 생활을 하시다가 영원한 천상 천국 생활을 하시고자 하셨던 창조의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정의 이상이 실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혹은 하늘나라가 개념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실현되고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실체 천일국은 참가정운동, 평화통일운동, 인류 한 가족의 실현을 위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의 한 부모 아래 형제관계로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평화세계는 오지 않을래야 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참 부모님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축복가정은 신종종 메시아로서 하늘 부모님의 뜻과 사랑을 실천하는 모델 가정이 되어줄 것을 우리는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천왕궁을 중심한 유엔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탕감 시대가 끝나고 창조 이상 섭리 시대가 출발하게 되면은 탕감 시대에 있었던 섭리 기구는 다 내려놓고
새로운 섭리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유엔 섭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유엔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이해를 하십니다. 왜 지금까지 유엔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냐면 유엔을 오픈할 때, 유엔이 창설될 때 공산주의 국가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늘 부모님은 유엔을 통해서 참 부모를 모시게 하고 참 부모가 하늘이 만드신 유엔을 통해서 항구적인 평화 세계를 구현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섭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한계는 뭐냐면 거기 유엔에 가입된 모든 나라는 국가 단위에서 가입하고 두 번째는 정치 지도자들이 가입을 합니다. 그들의 유엔 가입의 목적은 세계 평화에 있기보다는 자국의 국가 이익이 우선이다. 개인주의고 이기주의다. 이런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유엔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은 주류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국가 이익보다는 국가 이익을 초월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유엔을 바꿔야 된다. 유엔을 갱신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원래 원본도 마지막에 보면은 유엔을 통한 세계 통치를 언급하셨습니다. 6.25 전쟁 중에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유엔 섭리를 구상하셨는데 유엔을 갱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표현하신 것이 1998년 12월 1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도 2000년도에도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2000년 8월 18일 날 유엔 본부에 가셔서 국경선 철폐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DMZ의 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하십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땅이 아까우면 내가 파라과이 남미의 땅을 많이 샀는데 북한의 인민들이 거기 와서 농사져서 쌀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국경선 철폐를 선포하셨고요. 그 국경선 철폐를 통해서 유엔을 어떻게 갱신하냐? 종교 지도자를 상원으로 정치 지도자를 하원으로 해서 상원, 하원, 양원제로 유엔을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유엔 섭리는 참 부모님이 5단계를 거쳐서 유엔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엔을 통한 세계 평화 섭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첫 번째가 2003년 10월 미국의 맨하탄 센터에서 초종교 초국가 평화의회를 창설하신 내용입니다. 이걸 위해서 2차 세계대전을 중심 삼고 연합국 3개국, 주축국 3개국, 한국에서 7개 나라에서 120명씩 840명의 국가 메시아 중심한 지도자들을 모아서 40일 동안 활동을 한 토대 위에 IIPC를 창설했습니다. 유엔을 바꿔야 된다. 국경선을 없애야 된다. 여기에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필리핀의 전 국회의장입니다. 자비를 들여서 70여 개 국가를 순방하면서 참 부모님의 뜻을 유엔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 서명을 받았습니다. 유엔 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토론이 돼서 유엔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유엔을 갱신하기까지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2005년 9월 12일 날 때를 기다리기 전에 유엔이 갱신돼서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상원 양원제로 해서 유엔이 만들어졌다는 기준을 가지고 만든 단체가 천주평화연합입니다. 이게 UPF입니다. 원래는
카스믹 피스 페더레이션이니까 CPF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서 UPF로 창설하셨습니다. UPF를 창설하신 이후에 그 다음날 총평을 하십니다. UPF 창설을 통해서 섭리가 달라지는 게 하나 있다. 지금까지는 참부모가 중심이 돼서 섭리를 이끌었다면 이제 UPF를 창설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섭리를 직접 진두지휘하신다. 참부모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안내자의 역할이다 하는 말씀까지도 해주시면서 하늘부모와 참부모가 하나 되어서 공동으로 일체가 되셔서 섭리를 이끌어가는 대전환점이 천주평화연합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1차로 120개 국가, 2차 180개 국가, 3차 480개 도시 등 6차까지 세계 순회 강연은 계속되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2007년도에 맨하탄 센터에서 다시 한번 아벨 유엔을 창설하시게 됩니다. 아벨 유엔 창설 대회를 하시고 나서 이제 유엔 섭리를 본격화하는데 이때에는 북한 대표자도 참석을 합니다. 물론 다분히 참석했지만 지금의 있는 유엔보다도 아벨 유엔은 한 나라가 더 많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월 15일 날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때에는 참부모 유엔을 창설하십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참부모 유엔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섭리를 진행하시다가 2009년 12월 달에 라스베가스에서 참부모 유엔 정착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2012년 7월 16일 날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벨 여성유엔 창설을 통해서 유엔 섭리에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참 부모님의 위상이, 참 부모님의 이상이, 하늘 부모님의 이상이 한반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로 전 세계로 확장돼야 되는데, 전 세계로 확장되는 기구는 현재 존재하는 유엔, 그것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유엔 섭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준비해 오셨다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천왕궁을 중심한 아벨 유엔 섭리의 완성은 유엔이 본연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천주평화연합을 창설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직접 섭리를 인도하는 시대로 전환되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주셨던 말씀이 그래서 악은 투쟁과 분열을 통해서 망하게 되지만 선은 화합과 통일을 통해서 흥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그때 주셨고요. UPF 창설 정신을 참사랑으로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도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이상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이상가정이 뭐냐? 평화이상 세계 완성이다. 평화이상 세계는 어떻게 완성되냐? 하나님의 이상가정을 통해서 완성된다. 질문과 답이 같다고 하시면서 하늘 부모님이 꿈꾸셨던 창조 이상세계, 하늘 부모님이 꿈꾸셨던 참 부모와 자녀와 하나 돼서 영원히 같이 사는 세계를 만드는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천원궁은, 특별히 천원궁의 중앙청은 이런 아벨 유엔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심 본부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천일국은 지금은 작은 단위에서 출발했을지라도 천일국은 200여 나라를 다 하나로 묶어서 천일국 대한민국, 천일국 자펜, 천일국 차이나, 천일국 USA, 천일국 대륙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등등 천일국이라는 한 나라 속에 200여 나라가 들어오게 되면은 큰 틀에서 한 나라가 됩니다. 이러한 천일국을 직접 치리하는 시대에 들어서는 것이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통해서 출발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 말씀은 독생녀 참 어머님의 지시하에 천문을 통해서 세계 섭리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면 천왕궁 천일성전은 천주의 중심 자리이고 하늘 부모와 참 부모가, 하늘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된
하나 돼서 같이 사는 중심 본부인 천주의 중심 자리이고 본향인 천원단지가 됩니다. 참 어머님은 천원궁 중심한 천원단지 일대를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개발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복귀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부모와 참 부모님이 하나 되셔서 아들, 딸을 낳고 같이 살 때 천지인 참 부모와 그 자녀들로부터 시작되는 그 역사는 새로운 창조의 시대입니다. 천일국 공동체의 모델들 이상 공동체의 원형이 천원단지에서 출발을 이미 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한반도를 통해서 한반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되어 평화이상 세계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의식이 너무 강했지만 자기들만의 선민의식에 머물러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한민족의 선민의식은, 한민족의 선민은 어머님 표현은 제2의 선민, 새로운 선민과 같은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많이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새로운 선민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한민족이 참부모를 모신 이 감격과 은혜와 감사의 내용을 전 세계에 어떻게 확장해야 되는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신통일 한국을 먼저 이루고 신통일 한국을 통해서 신통일 세계 시대를 계문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한민족은 하늘 부모님의 꿈을 실현하도록 준비된 새로운 선민입니다. 새로운 선민입니다. 평화를 애호하며 고난 속에서도 선민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초림 독생녀와 재림 메시아의 성원으로 참부모가 현현할 수 있는 민족적 기대를 우리는 조성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먼저 신통일 한국을 이루고 모든 인류의 본향이자 신통일 세계의 영원한 중심축으로서 이 중심축의 확장을 통해서 영원한 신통일 세계를 꿈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신통일 한국을 통한 신통일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제가 훈독하겠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창조주 하늘 부모님의 뜻이 비로소 성취되는 곳, 모든 문명과 역사의 마지막 종착지인 태평양 문명권의 중심 한반도, 한민족의 터전에서 하늘 부모님의 조국 광복을 맞이한 하늘 부모님의 나라, 하늘 부모님의 세계가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적 신기원이 열리리라. 독생녀 탄생을 위해 예비되어 선민으로 택함받은 한반도, 6천년의 기다림 가운데 하늘이 예비한 독생녀를 맞이하고 천지인 참 부모님을 통해 다시 태어나 이 땅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된 인류는 소망과 기쁨과 환희로 에덴 동산에서 하늘 부모님이 꿈꾸셨던 창조 본연의 새 창조 시대를 노래하게 되리라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까지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이제 천원궁 천일성정 입궁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우리가, 참 부모님과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인지 하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만남은 6천년 만의 만남이었기에 단순히 만남이 아니라 상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섭리 가운데 만났던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나누셨던 이야기를 이제부터는 참 부모님과 우리가 나누어야 할 차례입니다. 참 부모님은 하늘 부모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시며 수많은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 부모님과 지금 지상에 계신 실제 성령,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가지고 어머님과 하나 되고 어머님과 하나 돼서 실천하는, 그리고 실천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 갈 때
신통일 한국은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신통일 세계도 먼 세계가 아니라 우리 곁에 가까이 찾아와서 우리와 같이 호흡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인간이 수수작용은 사랑과 미를 주고받는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미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우리가 돌려드리는 것은 효도입니다. 효입니다. 효는 개인 단위로, 형제 단위로, 부부 단위로, 가정 단위로 하나 돼서 효를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효를 돌려드리면 효를 받으신 하늘 부모가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하는 말씀이 나와야지 그게 바로 원리 강론에서 설명하는 비가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기준에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가 바라는 뜻대로, 참 부모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실체 성령 독생녀 참 어머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효도를 돌려드리는 진정한 효자, 효녀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하늘 부모님 모시고 참 부모님 모시고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인지 끝없이 질문하시고 좋은 해답을 가지고 오늘도 마지막 정성의 시간까지 잘 지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